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팁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담임 목사를 청빙받기 위해서 좋은 조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해드릴 텐데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걸 받아 적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쑥 듣고 흘러가면 됩니다. 첫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유학 가서 학위를 따놓으면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외국 물 좀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물은 미국 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 물 먹으러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이면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큰 교회 부목사면 그 담임 목사로 청빙되면 그 교회도 그렇게 부흥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도사 때 큰 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 딸을 만나 결혼하거나 담임 목사님 딸을 만나 결혼하면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양심을 잘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이 좋아야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아도 안 되고요. 대머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높이 신발을 신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모발을 이식하거나 성형수술을 이렇게 고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키높이 신발 신지 않았고요. 모발 이식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성형도 안 했습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드러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사역조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간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제 진짜 친한 친구거든요. 얼굴이 강남형 얼굴이 아니어서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있거나 말거나인데 분명히 그런 이야기 돌았습니다. 네 번째는 설교를 잘해야 플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주회와 강해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 여기서 뜻은 그냥 이런 뜻이에요. 언변이 뛰어나서 잘 웃길 줄 알고 잘 울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설교를 잘한 사람이라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실세를 잘 알고 줄을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누가 실세인지 그분과 친하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빙했는데 그 기준으로 청빙하고 나서 그 교회가 그 기준으로 청빙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담임 목사님과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지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그레데 교회에 남겨진 디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남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 남은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디도서의 구조를 보면 이것은 아마 디도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리더십을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많은 부분은 지도자들로 인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단지
나는 여기와 상관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기준을 우리는 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장로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프레스베테루스라는 장로라는 헬라어가 나오고, 7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다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 이 개념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사나 장로를 포함하는 용어가 이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5가지의 이야기예요. 이러야 된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한마디의 단어로 정리해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이 의미가 완벽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가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을 뽑으려면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아네크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공인으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인으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바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장로가 아닌데 그리고 나는 장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유념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세워진 어떤 리더십 장로를 판단하는데 잣대로 삼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장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요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기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 기준을 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5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이고, 카테고리로 범주로 나누면 3가지의 범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가정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의 가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런 어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기준은 그레데 상황과 연결지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세요. 그레데는요 어떤 거냐면 음란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펼쳐진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여자들을 첩으로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몇의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여전히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교회 리더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믿는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쓴 부모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식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는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탈보신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와이프의 스파우스의 그 서포팅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2번이나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와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후원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에서 공부하게 해줘, 미국에서 개척하게 해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내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서포팅 없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요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의 가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15가지 중에 11가지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11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위탁한 것이 청지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겼어요. 위탁했어요. 그러면 내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소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않아야 될 것 5가지, 해야 될 것 6가지예요. 5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 고집대로는 뭐냐면 자기만족, 제멋대로, 그 다음에 독단적으로 해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왜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라면 이렇게 말하냐면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쉽게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화를 절대 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화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더디내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술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가끔 마실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를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요, 조금은 달라요. 교회가 정착할 때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술이 아니라 보리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보리물을 마시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친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리물을 마셔야 된다면 차라리 친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교회라는 곳이 그 정체성을 헤쳐가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요, 틀린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합니다. 당시 이 그레데의 섬은요, 술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그레데의 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단지 술, 알코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중독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어른이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게임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자제력을 상실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타라고 하니까 자꾸 누구 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막 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선하게 생기신 분들 중에 막 때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구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다양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 탕하지 않는 자인데, 이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탐하려는 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다섯 가지가 인격, 성품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가지. 첫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중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있어서 신중하게 지각을 사용하여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게 어떤 자세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하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섯 번째가 절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절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자신 있게요. 그렇죠. 여기서 절제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리더십의 마지막이 절제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절제예요. 그러면 이 절제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좋은 것들을 뒷문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말과 행동,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을 모범을 되는 사람,
인격,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준수를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말씀은 뭐냐면 지도자는, 교회 리더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공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책망하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게 교회가 리더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저거에 해당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만 죽기 뭐하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이런 게 맞나 이런 걸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마세요. 이 기준으로 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리더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교회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오늘 시대예요. 왜 그럼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되지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본이 되는 말씀이 오늘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교회를 섬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과 개인의 인격과 성품,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해야 될 6가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준수.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면 우리 교회가 1년 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더 풍성하게,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양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래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때로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별로 우리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 그들은 조용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봐요. 우리의 말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봐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말로는 크리스찬 같지만 그들의 삶이 가짜이면 안심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로만 그래.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 그거는 그냥 말로만 저러고 저건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라고 그들은 안심해요. 그렇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맞는 거야,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안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크리스천을 만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분명히 나랑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저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그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속에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예수 정말 진짜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못 만났고요. 두 번째는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느냐? 그들이 진짜 믿는 크리스천, 진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잘 못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뭐가 되는 거에만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가 계급처럼 펼쳐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엉터리 교인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그 성도가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남편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40이 넘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내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짜 참 신앙인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가겠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사람 좀 찾아주세요 라고 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런 성도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을까? 한 명씩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사람 알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교회에 진짜 참 성도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어떤 분을 추천해 줄까? 더불어서 나는 그렇게 추천받을 만한 목사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